시간을 가집니다. 지난주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갈등을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무너진 삶을 회복하라. 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이 제목으로 해서 이제 지난주 이어서 회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은 이후에 9장에서 이제 지난주 살펴봤던 9장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복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회개를 하라. 두 번째는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이후 이제 9장 38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서명을 합니다. 사인을 하죠. 9장 3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결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서명했는지 그 이름이 쫙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뒤에 그리고 회복을 기대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10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시작.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아멘. 자, 이제 32절 여기서부터 이제 38절까지 쭉 뒤에 보면 물론 39절까지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성전에 보시면 32절에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말을 붙이자면 성전세죠. 성전세. 그렇게 이제 그걸 내어서 성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성전이 유지돼야 되겠다. 어떻게 쓰는지 성전에서 특별히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구약 성전에서는 제사라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배이죠.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고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11조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결심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3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고 이 성전이 유지되고 이 성전에서는 제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 성전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들의 생계도 우리가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여러분 우리도 무너진 삶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 두 가지 했고 오늘 세 번째죠.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 역사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쉽게 좀 접근을 해봅시다. 쉽게.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게 예배 회복이잖아요. 예배 빠져가면서 무슨 예배가 회복됩니까? 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다. 이런 어떤 결심.
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겠다. 이런 결심. 또 11조를 위시해서 내가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결심. 그리고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야, 이 목사님이 너무 그런 형식적인 것만 이야기하냐. 성령의 은혜 역사 이야기하고 이래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형식적이라고 여기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러니까, 생겨나는 경향이 뭐예요? 생겨나는 경향이, 인터넷 켜놓고, 교회도 가지 않고 거기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로 인터넷 교회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인터넷 교회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이런 교회가 아닌 인터넷으로 이제 설교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이제 교인, 그래 우리나라에 2,000개가 된다. 2,000개. 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현상이 이제 있었겠죠. 그리고 한 교회는요, 한 인터넷 교회는 2,000명의 교인이 있답니다.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뭐가?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형식적이다 이렇게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향.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 중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매이는 것. 새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죠. 소위 말하는 우리 새가족들,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냥 교회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교회가 세우는 방침대로, 목사가 말하는 대로, 목장에서 목자가 말하는 대로 그냥 말하면 그렇게 그런 것 같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오요. 대부분은 그렇게 그냥 따라와요. 거기에 토도 달지 않고.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은요, 뭘 좀 알잖아요. 뭘 좀 아니까 이게 뭘 좀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좀 따지기도 하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는 수용하고 안 드는 거는 수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가 되기는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 이걸 이제 제가 형식이라는 걸 제가 두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없는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 이건 문제가 많죠. 껍데기뿐이죠.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런데 형식이 없는 내용은 있는데 형식이 없다. 그냥 형식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건 소위 말하는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 이걸 제가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자 할 때 우리가 좀 담고 있는 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배, 목장 모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술, 담배 문제를 좀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여러분 주부의 목회서 시내에 술과 금욕이라는 이 제목의 글, 이게 최영기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적으셔서 제가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마침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잠시 다루니까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세요. 자세한 것은 이걸 읽어보시고 저는 잠시만 언급합니다.
누군가가 술, 담배가 죄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게 죄입니까? 이걸 죄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니다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담배 이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성경에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에 경계를 하지만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성찬에도 포도주도 마시고 했거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보자 말입니다. 술, 담배가 뭐가 죄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술, 담배 이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내 잘못된 것과 단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술, 담배를 딱 끊는 사람하고 믿음 생활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물론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벌써 믿음 생활의 차이가 나중에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뭐 그게 뭐지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하는 분도 하고 이건 아니지 하고 딱 결단하고 끊는 분하고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가 뭐 죄다 아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과거의 내 생활을 단절한다는 일종의 형식이다 말이에요. 형식. 예. 그런데 그 형식은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내용이 있는 형식이죠. 그냥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형식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형식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예배 시간에 헌신 때에서 헌신하죠. 예배를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 헌신 때 나와서 재헌신하고 이제 재헌신이죠. 뭐 이제 세례 뭐 또는 예수님의 몸 이렇게 헌신하는 분인데 이거는 재헌신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거는 재헌신이죠. 여러분 헌신 때 나와서 재헌신하고 할 때도 설교를 듣고 그냥 여러분의 그냥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설교를 듣고 그냥 마음으로 내가 설교 말씀 듣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좀 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마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배를 마치면서 앞으로 나와서 헌신 때에 헌신 카드에 표기하고 기도 제목도 쓰고 여러분 앞으로 이 헌신 때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그 자체가 헌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자리에서 사람 다 거의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나오는 자체가 뭔가 쭈삣쭈삣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걸어서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이불로 그래서 앞자리에 그래 해놓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기도 제목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나와서 이렇게 막 기도 제목도 적고 헌신 때에서 그렇게 표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보다 더 마음을 담은 제 헌신이 될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내 마음을 담은 제 헌신이 되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있어도 막 내가 기도하고 말지. 그런 사람하고 나와서 목사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 벌써 기도를 받아보면 달라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내가 주어지는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내용을 담은 형식입니다. 형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형식이 우리의 헌신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사실은 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하고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헌신대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영접 모임에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표기도 하고 기도받고 또 오늘은 이제 예수 영접 모임 있는 두 번째 주는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날 2시에 예수 영접 모임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2시간 반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면 손을 들고 기도도 따라서 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겠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세례받는 분과 같이 예수 영접 모임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세례도 받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내용이 없는 형식, 내용은 없고 형식, 그건 뭐예요? 형식주의, 율법주의죠. 그건 영 아니죠. 반대로 형식이 없는 내용, 이건 탁상공론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탁상공론 뭔지 알죠? 책상에 서로 앉아가지고 그냥 막 주거니 박거니 말로 하고 끝장이야. 아무런 실시되는 것도 없고 아무런 행동도 없고 그걸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오르면 된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 목장 모임 뭐 이런 거 무시하고 11조를 위시한 물질의 헌신이나 또는 목장 연합교회 사역이라는 이런 형식을 무시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삶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변화의 그 어떤 농도 이게 아무래도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삶에서 순종, 섬김 이게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하겠죠. 본인 하겠죠. 그런데 그런 형식이 없이 어떻게 하겠나 말이에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무너진 삶의 회복을 원한다면 추상적인 생각, 단순하게 바라고 하는 것 이게서 벗어나서 어떤 그런 형식에 자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나를 그 형식에 집어넣어야 이게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눈에 보이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도록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도 받아라 하는 거예요.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세례라는 형식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축복받고.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 여러분 철저히 하시고요. 11조 같은 거 이런 거 철저하게 하시고 목장 모임도 철저히 하시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꼭 하십시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목회 서신 마지막에 딱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주, 금년 마지막에 두 번째 줄입니다. 금주, 금년, 금식, 새벽기도 등을 비롯하여 하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금욕적인 요소가 있을 때에 능력이 나옵니다. 형식에 그 형식에 나를 집어넣었을 때에 신앙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무너진 삶의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네 번째죠. 회복된 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지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회복된 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복된 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성벽을 계속 방어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해야 됩니다. 쌓았던 수축했던 성벽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쌓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 무너뜨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방어를 하려고 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면서 그 성벽을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누가 살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합니다. 11장 이제 넘어가서 11장 넘어가는 거예요. 자, 11장 1절에 같이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그리고는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닙니다. 이걸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에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변방의 족속들과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그래서 도대체 이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죠. 민수기. 이게 뭐예요? 숫자를 세웠다 그 말 아닙니까? 민수기. 그래서 조사를 해서 명부를 만드는데 그게 여기에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거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또 이제 11장 14절 우리 느헤미야 11장 14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 우두머리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다. 여기 보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 큰 용사, 우두머리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은요, 이게 사실은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군사적인 용어. 다윗이 군사를 편성했을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쌓아가지고 그때에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위군을 편성합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군대 조직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군대 조직, 군사. 자, 이거 보면 왜 그러느냐? 앞으로 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 이들이 예상하는 거예요. 자, 성벽 세웠죠. 그저 영적 부흥한다고 했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적들이 쳐들어가지고 성벽 무너뜨리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각도로 준비하고 다각도로 대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게 이게 참 어렵구나. 이걸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 공격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반대도 있을 것이고 내부 외부 그래서 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예상하죠.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회복이 될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회복된다. 그러기도 힘들지만 혹 된다 해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죠. 그렇다면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무너지기까지 사실은 걸렸던 세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큼의 긴 세월이 걸릴지 모른다. 회복하기까지는 그렇게 걸릴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장기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즉시 회복시켜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바로 곧장 완전히 회복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나 삶이 무너졌을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죠. 다 이유가 있댔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했어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회개.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진단이래요. 진단. 뭐가 잘못됐느냐? 진단을 해라는 것이죠. 진단을 바로 해야 회복이 되죠. 통증 치료만 해가지고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근본 치료를 해야 돼요. 근본 치료. 잘못된 내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내 사고, 성격이라든지 잘못된 나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이게 무너졌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나의 그런 모습을 바꾸어 주지 않으시고 회복을 한다 해봅시다. 그 모습 그대로 있고 회복은 되었어요. 그래봐야 여러분 오래 안 갑니다. 또 무너집니다. 곧 또 무너집니다. 원인이 그건데 통증 치료해가지고 이제 안 아프다, 이제 됐다, 이제 나았다.
그게 나은 거예요. 조금 지나면 또 아픕니다. 근본 치료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복하면 뭐합니까? 또 무너지는데. 그래서 그 회복되면 그 회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무너지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내 잘못된 사고, 성격, 습관 등등 이런 것들을 바꾸어 주어서 회복을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같이. 이것도 바꿔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2절을 봅니다. 신명기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된다.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 하나님이 그 적들을 당신들 앞에서 확 쫓아내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하실 것입니다. 그래 놓고 뭐랍니까?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없애려고 하지 마라. 이래 하잖아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들짐승이 나오는데 이 들짐승은 진짜 짐승인지 아니면 주변의 나라들 대적들 그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까이 있는 적군을 단숨에 확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 말 뜻은 여러분 암이라는 병은 전문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암을 치료할 때에 종양이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종양에서 종양을 딱 수술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항암 치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큰 종양이가 이걸 바로 딱 수술하게 되면 그 종양 때문에 그동안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다른 종양들이요 우후죽순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확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거 딱 떼고 나면 그동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요즘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 크기가 좀 크다 싶을 때는 항암 치료가 크기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큰 것을 하나 제거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죠. 큰 것 하나 제거했더니 또 다른 것이 또 후유증으로 따라오는 것.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도 내가 그 무너지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만들었던 원인들, 내 생각, 내 사고, 내 성격, 내 어떤 생활 습관, 생활 방식 이걸 바꾸지 아니하고는 회복시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땜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같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고 막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 되지?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 습성과의 싸움, 자기 성격과의 싸움, 자기 생각, 사고와의 싸움일 수도 있고 그리고 회복을 방해하는 외적인 요인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빨리 회복되지 않아서 생기는 낙심이나 실망감 이런 것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빨리 하지 아니하시고 천천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된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싸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길게 보고 긴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회복이 되고 난 뒤에 그 회복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회복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면 그 회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요?
회복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